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오는 장면을 볼게요. 기억나시나요? 룻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죠.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고요. 근데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고요. 며느리만 둘이 남았습니다. 남은 두 명의 며느리는 자기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있었거든요. 돌아갈 때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나오미는 막으려고 했죠. 다시 돌아가라. 너희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내용 볼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오르반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룻은 죄송해요. 나오미는 룻이든 오르바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전도의 의지 그런 게 없어요. 예.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오미가. 예. 근데 룻이 좋은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회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당시에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고 그 그모스를 섬기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오, 어떻게 룻이 이렇게 쉽게 회심을 했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추측할 수 있는 쉬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모스는 잔혹하고 잔인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인간을 잔혹하게 벌하는 공포 통치의 신이었죠. 근데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들은 나오미도 좋은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 이야기, 그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출애굽기든 창세기든 인간은 계속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계속 찾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겠죠. 그렇죠. 그모스 신과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진짜 참되고 아름다운 진짜 좋은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신을 뜻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예.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 맞아? 왜 그래요? 나오미라고 치기에는 좀 너무 막 피폐해졌고 늙었고 그리고 막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특별히 남편을 잃는 것도 고통이긴 하겠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아우 끔찍하죠. 예. 자식을 먼저 잃는 것을 가리켜서 참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참혹한 고통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예.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거든요. 근데 마라는 쓰디씀, 슬픔, 고통을 가리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근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옆에 있는 룻은 꽤나 섭섭해 할 만한 말이에요. 왜죠?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난 아무것도 없어. 난 텅 비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비어 있어? 옆에 룻 있잖아. 룻.
근데 이제 에이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룻기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부분은 룻 때문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되찾게 돼요. 근데 나오미는 정작 이 모든 것을 되찾게 될 복덩이인 룻을 못 알아보고 난 텅 비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4장에 보면요. 그 여인들이 네가 나오미냐라고 말했던 그 여인들이요. 야, 저기 룻을 가리켜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자,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적용하면서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합시다. 첫째, 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네. 나오미는 사실 룻을 귀찮아하고 달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언두기드라는 사람이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주는데요. 나오미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은 아니다. 또한 우르바와 룻이 함께 간다면 전적으로 친척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식구가 더 먹고 더 자고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이 더 느는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라고 해봤자 무슨 노동력이기도 하겠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예. 이 룻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룻 네 편을 들어주시겠지. 근데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편을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더욱 부담스러웠던 것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의 엄격한 사회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그쵸? 예. 게다가 이 저기 말론과 기륜, 즉 나오미의 아들들이 이방 결혼했잖아요. 이방 결혼했으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이 모압인이라는 사실은 나오미와 주변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나오미는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손길을 상기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난 비었어. 그런데 이 루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내일 모레 계속 보겠지만 이 루 때문에 모든 걸 되찾고 모든 걸 기뻐하게 됩니다. 예. 룻은 보이지 않는 은혜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조원, 가족, 친구, 시관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 그 별것 아닌 존재들 있잖아요.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가득 채우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의 옆에 있어요. 둘째, 어, 진정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이야기 중에 참 루키 이야기가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데요. 명시적인 기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극적인 사건도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거대한 기적을 봐요. 모든 게 회복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약한 룻은 용기가 있었고 그녀는 위험을 기꺼이 무릅씁니다. 그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 바로 그 룻 때문에 모든 걸 회복되죠.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항상 당장 뭐가 변하는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꾸실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긴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구하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기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죠. 무기적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마음먹었다면 천사들을 보내든지 뭐 십자가 못 뽑혀 그러다 팍 뽑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그분은요 무기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무기적으로 원수를 다 박멸하셨죠. 무기적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기적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적적인 일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은혜가 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작은 은혜의 징조를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장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요 며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정자들과 시민에게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시나 하고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굳세게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